네, 오늘도 우리 좌우 앞뒤 보면서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따라합시다. 당신은 나에게 가장 소중하고 귀한 분입니다. 예, 할렐루야. 예, 우리 꼭 그런 관계 되시를 바랍니다. 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을 보면 딱 한 가지 사건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렇게 보여주고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믿음, 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8절 말씀에 보면 바울 사도가 그 루스드라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그 8절 말씀에 보니까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그런데 이 사람은 어디서 온 사람이 아니고 많은 사람이 그를 아는 사람입니다. 바로 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 다시 말하면 나면서부터 발을 쓰지 못하는 그런 사람인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9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그랬습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보았다. 여기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은 물론 이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믿음이 이제 생겨나는, 또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저는 다리 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이 질고 가운데서도 노임 받을 만한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그에게서 보여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는 구원인과 동시에 바로 이 사람에게서는 오늘 그 8절 말씀에 말씀하는 내용을 보면 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바울의 말을 듣고 바울이 그를 보니까 바로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바로 보여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인사합니다. 당신에게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은 아주 단순해. 그래서 제가 마지막 부분까지 28절까지 볼라 하다가 이 짧은 내용이지만 오늘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그 시사해 주고 있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 지난 수요일 날 또 주일 날은 제가 언급을 많이 안 했지만 금요일 날 이렇게 언급을 하고 또 주일 날도 언급을 좀 했는데 저는 최근에 와가지고 그 우리 그 전용재 성도님 월요일 날 이제 장사 지낸 그 성도님 그 장례식을 이렇게 제가 보면서 이 구원 받는 거와 또 이 믿음은 우리가 직분을 가지고는 알 수 없는 거라 하는 것을 제가 절실하게 느꼈어요. 그분이 그 전영재 성도님이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다가 이렇게 교회를 떠났다가 다시 이제 예수님을 믿기로 하고 이제 교회 온 지가 얼마 안 되는데 토요일 날 돌아가시기 전에 금요일 날 만나 모르겠는데 금요일 날 우리가 이제 신방을 갔는데 임종 예배를 봐달라고 그랬더니 임종 예배 산 사람을 놓고 임종 예배를 봐달라 그래가지고 좀 어안이 벙벙을 했어요. 그리고 더 이제 그거 한 것은 목사님이 와가지고 임종 예배 봐드리고 그다음에 또 그 가족들이 점심을 대접을 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자꾸 이 바란스가 저기 생각 같아서는 뭔가 이 엇박자가 나는 것 같아. 뭔가 이렇게 식사 대접을 받는 것도 뭐 개업 예배를 드렸다든지 뭐 병이 낫다든지 뭐 어떤 그 결과물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세상 떠날 사람을
두고 이제 임종 예배 드리고 그리고 목사님 식사 대접하겠다. 이 밥을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도 대접하겠다고 하니까 또 가서 예배 드리고 나 이미 예약까지 다 해놨더라고요. 예배를 드리는데 그 이제 마지막 그 예배를 드려 달라는데 숨이 뭐 이렇게 경각에 달했든지 금방 죽고 가고 있는 게 아니고 가서 반갑게 인사하고 그때는 산소호흡기는 끼었지만 의식이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뭔가 이렇게 이제 그 시 한 분은 시 한 분인데 아마 한 하루 이틀 넘기기 힘들다고. 그런데 그 가족들이 마지막 예배를 봐달라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가운데 어떻게 설교를 해야 할까 하다가 확실하게 구원의 확신은 줘야 되고 오히려 이것이 더 복음의 본질이겠다 싶어가지고 천국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그 아파가지고 약간 반무릎을 꿇고 이렇게 그냥 산소호흡기를 끼고 앉아서 찬송도 같이 부르고 아멘 아멘 하는데 지금 우리 형제님이 이 썩을 육체 죽을 목숨 병든 육체지만 이제 영과 육은 분리되는 건데 영혼은 천국에 가고 그리고 육체는 늙고 이제 병든 육체는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갔다가 다시 땅에 우리 주님 재림하시는 날 그때는 지금처럼 병들고 아픈 육체가 아니고 썩지 아니하고 죽지 아니하고 설교를 하는데 아멘 아멘 그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내용도 보면 바울의 말을 듣고 바울이 글을 보니까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을 보고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는 임종 예배를 많이 봐도 이렇게 막 이제 마지막 가시는 분 의식이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잠깐 없는 분을 가서 예배드리고 있다 그러더라도 확실한 의식은 아니고 그런데 이분은 아주 뭐 앉아서 예배를 같이 봤으니까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한 아멘 아멘 하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다시 한번 드릴 말씀이지만 그 이튿날 이제 그 가족들이 갔는데 이제 그 자기 그 부인 된 우리 성도님 언니 되는 분이 오고 그랬는데 그 처형 보고 그러더라고요. 처형 우리 식구 교회 잘 데리고 나고 신앙생활 잘 하도록 하고 말 안 들으면 때려서라도 데리고 가라고. 그리고 나는 이제 천국 간다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보다도 확신 있는 믿음이 어디 있어요? 그보다도 확신 있는 믿음이. 제가 우리 제천 성덕교회 오기 전에 심무하던 교회에 제가 있을 당시 아니고 제 전임자가 계실 때 그 어느 권사님이 이제 세상을 떠나게 돼서 가서 이제 중병이 걸렸기 때문에 가서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저는 그 옆에 교회에 있었고 예배를 드리고 와서 목회자들이 모인 데 와가지고 도대체 이해가 안 간대요. 그래서 목사님 뭐가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우리 아무개 권사님 알자냐 그래요. 한 동네 뭐 조만한 동네니까 제가 또 그 교회 이제 집회도 가서 그래서 잘 알죠. 그랬더니 지금 이제 그 시한부 생명을 받아가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예배도 안 드리고 목사님도 가라 그리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 그러고 그 이제 이 정신이 잘못된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이 죽는다고 하는 것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 하나님이 있다면 나를 살려줘야지 내가 지금 이제 한두 달에 죽는다는데 예배는 무슨 예배냐고 그래가지고 억지로 끌어앉혀 놓고 예배를 드리는데도 그렇게 막 그냥 씩씩거리고 쳐다보더래요. 그럼 마지막에는 이제 기도해주고 나왔는데 이 목사님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교회 권사님인데 평상시 때 대표기도 하면 대표기도도 잘하고 새벽 예배도 잘 나오고 일도 잘하던 사람인데 자기 몸에 질병이 와가지고 이제 시한부 선고를 받으니까 막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 그래서 가서 이제 또 예배도 받으려고 그랬다고 하면서 마지막에 어떻게 됐는지 모르는데 하여튼 긴 얘기는 안 하는데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더라는 거예요. 막 두려움이 막 오고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야, 이게 어떻게 된 영문인지.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실망할 것도 없고 낙심할 것도 없고 충격받을 것도 없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고, 믿음은 하나님께서 거저주신 선물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믿는 믿음이 천국에 대한 믿음인데 본인이 믿음 없는 걸 어떻게 하겠냐고.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전영대 성도님 경우와 이제 그분의 경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정말 그날 충격적이면서도 은혜를 받았어요. 설교하는데 아멘 아멘 하는데 나중에는 이분에게는 안 할 말도 해도 되겠다, 못 할 말도 없겠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냥 설교가 좀 길어지면서 천국 가면 아픈 것도 병든 것도 없고 이 세상 것은 다 지나갔고 천국 것은 다 지나갔음이라라. 그 천국에는 이제는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고 죽지 않으면 죽지 않으면 있겠고, 아직 그냥 이제 다 파헤치고 거예요. 그런데 뭐 거기 또 뭔가 마음에 충격받는 게 아니라 아멘 아멘 아멘. 예? 그리고 자기는 천국 간다고. 여러분, 그 구원의 확신,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는 믿음이 중요하지만 그 믿음이 어디를 가는 믿음이, 천국 가는 믿음, 천국의 소망을 둔 믿음,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이 땅의 삶을 사는 것, 그 사람이 저는 믿음 있다고 생각을 해요. 목사님이 됐든 장로님이 됐든 어떤 권사님이 됐든 직분이 문제가 아니고 세상의 소망을 두고 살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들의 궁극적인 소망은 어디냐? 하나님의 나라.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은 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마태복음 6장에 있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저는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마태복음 6장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마태복음 6장을 한번 다 같이, 우리 그 다 지나간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강해를 하기 때문에 지나간 말씀이지만 정말 이 믿음이 저는 천국에 대한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다름이 아니라 바로 6장 19절 말씀부터 있는 믿음.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여기서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 2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데 보물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하면, 보물을 하늘에 쌓아뒀으니까 마음이 어디가 있어요? 마음이 어디가 있어요? 하늘에. 하늘이 어디요? 천국이잖아요. 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이게 뭐요? 천국에다 보물을 쌓아놓고 천국에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이 땅에 마음이 가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에 마음이 가 있는 거. 하나님의 나라에. 지금 용인 부시장 하는 분이, 지금 부시장 하는 분이 교회의 아주 그 중직자인데, 제가 직분은 말하지 않을게요. 교회 중직자인데 그분은 그 어떤 기고문을 냈는데 나의 본업은 그 지금 세eden 교회 소강성 목사님 교회 교인이에요. 그분이 이제 그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나의 본업은 용인 부시장이 아니고 그 교회의 자기 직분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나의 우선 일은 하나님의 일, 교회의 일. 여러분, 그분은 완전히 확고한 신앙인이 있어요. 그리고 나는 이런 말 하면 또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람임과 동시에 나는 소강성 목사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그 목사님을 세우셨고 난 이 교회 일꾼이기 때문에 일꾼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거고, 부시장으로 택함을 받았을 때에도 목사님하고 의논해가지고 목사님이 하라 그래서 했어요. 그게 기간이 한 일주일 동안 이렇게 있었어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가 하면, 제가 얘기는 뭐 직분 뭐 가서 순종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늘에 보물을 쌓아놓으면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그랬으니까 마음이 하늘에 있는 거, 하늘에 있는 거. 믿음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천국에 있는 거예요. 왜? 이 땅에 살다가 100년 안팎 살다가 가잖아요. 지옥을 안 가면 천국에 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 가잖아요. 천국 가잖아요. 예? 저는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자꾸 노후 준비들은요 말을 많이 해요. 노후 준비는 얘기하는데, 노후 준비는요 길어야 여러분 어제도 어떤 목사님하고 이야기하다가 말만 하면 그런다고 저 등을 한번 떼더라고요. 지금 나이가 이제 72이 돼가지고 이제 올 연말에 은퇴를 해요. 그런데 이제 노후 준비를 잘 해야 된대. 그래 내가 지금이 노인인데 무슨 노후 준비하냐고. 지금이 70이 넘었는데 노후인데 뭘 준비하냐고. 길게 살아봐야 의지 가지고 살면 15년 살면은 의지 가지고 살 건데, 그거 노후 준비할 돈이 있으면. 제가 그랬어요. 아파트 평수도 그 절반만, 아파트가 굉장히 큰 거거든요. 절반만 하고 나머지 딱 잘라가지고 시골교회 지금 예배당에 지주고 선교지 가가지고 뭐 해주라고. 무슨 나이 지금 70대 중반 돼가지고 노후 준비하냐 그런다. 농담이지만 저는 진담이 섞인 말이었어. 이상하게요, 사람들이 30년 준비는 하려고 그러면서 영원한 천국 준비는 안 하려고 그래. 영원한 천국 준비. 대구에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어요. 대구에 아주 대형 교회에 목사님 한 분이 은퇴를 해가지고 쫙 했는데, 하나님 앞에 이제 어떻게 이렇게 기도하다가 갔는지, 꿈을 꾸다 갔는지 모르겠지만 천국에 갔는데, 제가 언젠가 이야기했어요. 여기는 장로님, 여기는 권사님 집이 쫙 있는데 너무 멋있더래. 천국에 집 없어요. 천국에 무슨 집이 있겠어요. 근데 제가 난 안 가봐서 모르지만 하여튼 하나님이 깨달으라고 보여줬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본인이 구경을 쫙 하며 가는데 자기 집은 없대요. 천사 딸은 제 집은 어디냐니까 따라오면 된다 그래가지고 자기 생각에는 자꾸 높은 데로 올라가길래, 야, 내 집은 이제 산꼭대기 으리리하게 멋있겠다 갔더니 골짜기 쏙 들어가는데, 골짜기 쏙 보이지도 않는데 토구를 파가지고 지붕만 씌워놨더래. 저기 네 집이라 그러더래. 그래 어떻게 저기 내 집이냐 그랬더니, 너는 많이 받고 많이 누리고 많이 살다 왔으니까 너는 저기서 살면 된다 그러더래요. 깜짝 놀라 깨니까 꿈이더래. 그래가지고 하나님 천만다행입니다. 그래가지고 아파트 팔아가지고 60몇 평짜리 30평짜리로 줄이고, 그래가지고 그분이 저기 대구 성준자 그쪽에 오는 시골교회 가가지고 예비당 몇 억 지어서 예비당 지어주고, 남은 생애라도 하나님 앞에 하다 가야지. 그래가지고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이 어떤 그런 걸 말하려고 하는 것보다가도 정말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삶이 내게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궁극적인 목적이 천국인가? 궁극적인 목적이 천국이 아니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해서 안타까워야 돼. 안타까워요. 뭐 연말만 되면 뭐는 하니 뭐는 못하니. 여러분 정말 죽으면 지금 어디 갈 건데? 죽으면 어디 갈 건데? 뭐 병으로 죽든 교통사고로 죽든 어떻게 죽든지 간에 우리 죽으면 지금 어디 갈 거냐고요. 죽음의 문턱을 넘어서면 어디 갈 거냐고요. 죽음의 문턱을 넘어서면 하나님 앞에 갈 거예요. 주님 앞에. 주님 앞에 가면 뭐를 가지고 갈 거예요? 적금 드는 거 찾아가지고 가실래요? 연금 드는 거 찾아가지고 가실래요? 보험 드는 거 찾아가지고 가실래요? 천국 가면 보험도 연금도 필요가 없어요. 그때는 이미 가면
죽으면 넘어서 가면 하나님 아버지 잠깐만 기회 주시면 제가 지금 보험 여는 거 적금 여는 거 타가지고 예배당 지고 올게요. 네가 안지도 제자를 만드네. 너네 가만히 있거라. 갈 수가 없어요. 올 수가 없다니까. 정말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오늘 이 나면서부터도 걷지 못하던 자가 바울의 말을 듣고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있는 걸 보고 뭐라고 말씀했느냐? 일어나라, 걸으라고 해서 일어나 걸으라. 그때 그가 일어나 걸었어요. 이게 믿음이라니까요. 정말 하나님의 역사, 늘 말씀드린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걸 구호로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구호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삶이 되어지는 것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식이 아니 성경을 얼마나 읽었느냐 외웠느냐 얼마나 아느냐가 아니라 그 말씀을 얼마나 순종하느냐 하는 것은 그게 믿음이라니까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죽으면 천국 가야 돼요. 죽으면 천국 가야 되고 죽으면 이 세상은 끝이에요. 그러면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뭐를 위해 살아야 되는지 분명하잖아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둬라. 내 보물인 것에 마음이 있다 그랬어요. 마음이 있다. 보물을 쌓아놓은 것이 없으니까 천국의 소망이 없는 사람은 천국을 위해서 한 일이 없는 거예요. 한 일이 없는 거예요. 정말 천국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 여러분 우리가 옷을 아무리 잘 입어도 가진 게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가진 게 없으면 괜히 거칠에만 번들만 갔다도 가진 힘이 없어요. 그러나 내가 그냥 고무신 끌고 그냥 예를 들어서 남봄에 좀 허름하게 입었어도 가진 게 있으면요 아무 걱정이 없어요. 뭐 행색이 저러냐 그래도 아무런 섭섭한 소리를 안 들려요. 왜? 네가 아무리 나는 가진 게 있는데 우리의 소유가 천국이 되어져야 돼요. 이 세상의 소유도 나를 넉넉하게 하고 든든하게 하잖아요. 가난한 사람은 있는 사람, 안 가진 사람은 가진 사람이 더 배짱도 있고 든든해요. 그러나 오늘 우리들에게는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소유된 백성은 세상 물질과 명예와 권력을 가져도 그게 힘이라고 살아가는데 정말 예수가 나의 힘이고 예수가 나의 능력이 되면 뭐가 두렵고 뭐가 걱정이겠어요? 뭐가 걱정이겠어요? 어떤 분이 그 한참 목회하실 때 막 그냥 이렇게 천국이 돼 하나님의 나라에 헌신이 돼서 이렇게 하다가 딱 은퇴하고 난 다음에 후배들 앉혀놓고 하는 예배가 뭐 은퇴 준비 잘해라 무슨 준비 잘해라 완전히 사람이 180도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심한 얘기까지 했었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천국에 소유된 백성이 되어져야 되고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 여러분 보세요. 그 다윗이 요새 새벽 예배 때 우리 시편을 여러분 공부하잖아요. 시편을 우리 큐티하잖아요. 그런데 여호와는 다윗이 고백한 내용 가운데 63편인가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요 요새적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능력이시요 나의 소망이시요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신단 말이잖아요. 쭉 나열한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요새요 나의 권능이요 나의 반석이시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신단 말이에요. 나의 전부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어지면 이 세상의 다른 것이 무엇이 나를 움직이겠어요? 무엇 때문에 내가 낙심하고 실망하겠어요?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시는데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 만약에 내가 정말 그렇게 살다가 가난하다 그러다가 굶어 죽는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다가 굶어 죽으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죽는 거는 아파 죽거나 사고 사고나 굶어 죽거나 죽는 거 마찬가지 아니요. 그런데 정말 죽어서 천국 가면 하나님이 일하다가 굶어서 천국 갔다가 죽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갚아주시겠어. 예? 생각해 보세요. 하기야 요새는 굶어 죽을 일이 없대. 왜 역전만 쫓아다녀도 하루 세 끼는 시커멓고 남는다 하더라고요. 영등포 여기 가면 저녁 주고 서울역 가면 아침 주고, 예? 어디 댕기면 교회 10군데만 댕기면 하루 있을 용돈 생긴데 500원씩 주는 교회 있고 1000원씩 주는 교회 있고, 일부 예배에서부터 8부 예배까지 쫓아다니면 한 돈만 원은 생긴다 하더라. 전철은 공짜고. 예? 죽을래도 죽을 수 없는 세상이래 요새는. 예? 여러분, 그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나는 사느냐, 예?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뭐라고 말해서 일어나 걸어라. 그때 그가 일어나 걸었다 그랬어요. 그 후반부는 그 사람들이 신이라고 해서 바나바와 바울에게 제사 지내려고 하니까 우리도 너희와 성전이 똑같은 사람이라 너희가 이 어리석은 짓을 버리게 하기 위해서 내가 복음을 너희에게 전한다는 이야기잖아요. 오늘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뭐냐?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구원 얻을 만한, 여러분들이 천국을 소망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소망을 두고 살면요, 내가 교회에서 무엇을 할까 눈에 불을 켜고 할 일을 찾아다녀야 그게 정상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내가 뭐를 해야 될까? 목사님 내가 뭐를 할까? 올해는 뭐를 할까요? 뭐를 지켜주실래요? 그래야 돼요. 뭐를 지켜주실래요? 여러분 솔직하게 우리 얘기해 봅시다. 만약에 여기 대통령 고사하고 만약에 도지사라도 와가지고 제가 여러분들 하고 이제 제가 시킨 하지만 뭔가 이렇게 갚아줄 제가 할 일 뭔가 이야기하시오 그러면 얘기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나보다가도 못하게 여기며 살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을 자기 자신처럼만이라도 여기세요? 좀 이상하게 좀 딱딱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제천시장이나 도지사나 대통령청이라도 좀 섬기냐 그 말이요.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을요 나만치도 안 여겨요. 나만치도. 왜? 내 생각대로 하는 거는 하나님을 나만치도 안 여기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판단대로 하는 거는 하나님을 나만치도 안 여기는 거예요. 나만치도.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신데, 그 주님의 일을 경하게 여기고 그 주님의 일을 가볍게 여기고 그거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세상에서 어떤 일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인데, 여러분 무겁게 받아들이는 분이 무겁게 받아들여도 돼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을 나만치라도 여기고 사는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아버지 부르짖으면서도 과연 그 아버지를 부르는 내가, 하나님을 부르는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정말 나 자신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고백하며 사는가? 나를 하나님이 마음껏 쓰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손에 나를 맡기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나를 맡기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의 소원과 내 기도와 내 모든 것 들어주시겠어요? 여러분 자신 하나님의 손에 맡겨보세요. 하나님의 손에 맡기시면 하나님의 마음대로 쓰시도록 맡겨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 안 하시는가? 하나님 앞에 나를 맡기지 못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옛날에 부흥 강사님들이 많이 써먹던 얘기인데 이 우스운 얘기 같지만 그 우스운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분이 택시를 탔는데 어느 할머니가 이제 택시를 탔는데 임을 이고 있더래. 임을 끙끙거리고 그 소리 다 들었잖아요. 내려놓으시라니까 아이고 차도 태우자 이것까지 어떻게 내려놓냐고. 그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 그게 우리들이라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과연 맡기고 사세요?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하나님이 일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주시고 일하시잖아요. 여러분의 것을 하나님께 맡기시면 어린아이가 보리떡 2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덩이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니까 하나님이 축사하시니까 여자와 아이 5,000명이 먹고도 남았고 12광주를 거두었는데 12광주 누구일 걸까? 그 아이 거지요.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되잖아요. 내 삶을, 우리 모든 걸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잖아요. 하나님 해주세요 그리고 맡기질 않아요. 기도는 하는데 삶은 안 맡겨요. 부르짖는데 하나님 앞에 안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맡기면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맡기는 게 뭐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 근데 맡기지 않는 것은 은혜 받고 아멘하고 하면서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맡기지 않는 거예요. 맡기지 않는 거.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주님 앞에.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나면서부터 걷지도 못하는 자가 바울의 말을 듣고 바울이 글을 보고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큰 소리로 내 발로 일어나 걸으라 하는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여러분들이 일어나 걷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어나 걷는 사람. 여러분, 순종하는 건요, 믿음이 없으면 절대 못해요. 제가 10사람의 나환자 비유를 자꾸 여러분들에게 많이 했잖아요. 그 10사람의 나환자 비유를 말하는 것은 고치지도 않았는데, 여러분 10사람의 나병 그 한센인병 환자들이 나이 들어서 이제 우리를 불쌍히 여겨 달라 그럴 때 너희 몸을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 몸을 제사장에서 보이란 말은 제사장이 이 나병이 나았다고 선언해야 마을에다가 살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보이라고 가서 말씀하시는데 고쳐주지 않으셨어요. 안수하거나 믿음적 행위 한 거 아무도 없었어요. 말씀만 하셨어요. 근데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그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 길을 가는 도중에 나았다. 이 엄청난 여기에 믿음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왜? 말씀에 순종하고 가다 보니까 고침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순종이에요. 순종.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이나 권능이나 하나님의 역사를 못 믿는 거예요. 아멘 했으면 동의합니다. 맞습니다. 아멘 했으면 순종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 역사해 주셔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들의 믿음이 생겨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이. 여러분, 믿음의 IQ가 있고 계산의 IQ가 있어요. 뭐가 믿음의 IQ고 뭐가 계산의 IQ냐? 예수님 말씀을 전하다가 해가 저물었는데 많은 무리가 있으니까 너희가 먹을 걸 갖다 주어라. 안드레가 많은 사람이 있는 것을 계산해 보니까 이 많은 사람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나 더 되는 돈이 있어야 돼. 다시 말하면 장령 한 사람이 한 200일 동안 일한 돈이 있어야 이들을 먹여 살릴 수가 있어. 그게 바로 계산적 IQ. 믿음의 IQ가 아니요, 이성의 IQ. 그때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너에게 무엇이 있느냐라고 말할 때에 여기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 물고기 2마리, 떡 5개. 여러분, 그거예요. 그거는 믿음의 IQ. 믿음의 계산이요. 믿음의 계산.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교회는요, 정말 하나님이 어떤 교회를 기뻐하고 하나님 어떤 사람을 기뻐하고 어떤 데 하나님이 역사하느냐, 그거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냥 무대뽀식이고, 무대뽀로 하는 거는 되든지 말든지지만 믿음으로 하는 건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하는 거는 무대뽀가 아니에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믿음으로 행하는 일이 많아질 때에 하나님이 그 교회에 복을 줘요. 믿음으로 행하는 일이 많을 때에 그 가정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계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거. 오늘도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그것은 그냥 무대뽀나 그냥 마구잡이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우리는 이성적인 계산보다가도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굉장히 기뻐하셔요.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셔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말씀을 조금 딱 심하게 드렸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나만치도 안 여기는 그런 신앙생활이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나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으로 내가 여기느냐? 하나님을 경외하세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세요.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긴다 그랬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느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뭐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하고 나가는 거. 하나님 경외하는 거. 예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예라고 밖에 말할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사람. 가여 나는 하나님 앞에 예만 되느니라는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예라고 말씀하고 살아가는 사람. 어디에? 말씀 앞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면서부터 걷지도 못하던 자가 믿음이 생기니까 그 믿음으로 일어나 걸었어요. 이것은 어디서 온 사람이 아니잖아요. 바울 사도가 바로 루스드라에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에 루스드라에서 나면서부터 바로 이 사람의 나이가 기록은 안 돼 있지만 상당히 성인이잖아요. 근데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니까 루스드라에 사는 사람이 그 사람을 다 알아.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여러분 오래되고 걷지 못하던 자 나면서부터, 그런데 그에게 믿음을 보고 일어나 걸으라고 할 때 일어나 걷는지라. 일어나 걷는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 루스드라에 발을 씻지 못하던 자가 일어나 걸었던 것처럼 일어나 걸으세요. 일어나 걸으세요. 걷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 발을 씻지 못하는 자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에게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일어나 걸으라고 할 때에 걷는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걷는 자가 되게 해옵소서. 말씀에 아멘하고 아멘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 순종이 삶이 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